아무튼 오늘 저희가 좀 어떤 걸 나누길 원하냐면요. 목사님이 앞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성전산에 본 환상들과 함께, 오늘 저희가 6월 27일 한의원 네트워크하고 7월 달에 하는 집회를 해서 저희가 좀 오늘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불필요한 우리가 이 공격이 없도록 좀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해서 좀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좀 중요한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기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누면서 이 중국과 한국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매주 2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은 거기 속해서 와치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진주 전도사님, 중국말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중국 뉴스를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중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자연재해와 함께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서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보고 좀 온라인으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소에서 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것이 제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오늘 방송을 내보내야 되냐 오늘 목사님과 그걸 나눴는데 이제 저희 이 방송도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가면 어느 날 제가 뭐 막 도끼로 어떻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저를 구타한다거나 너 왜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전열이 완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제 다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받으신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받은 나라가 있어요. 서로 우리가 대화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거 하다가 그냥 주님이 어느 날 성령님이 콜링 하시겠죠. 너 이제 준비해라. 그럼 이제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고민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을 준비하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 이 과정은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래서 제 안의 고민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 좀 퀘스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하는 것들 그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7월 이 3, 4, 5 이 집회 동안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이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갔다 오니까 제가 그냥 받았던 것들 또 확증된 게 있었어요. 곧 그 네타냐후 정부가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정치인들 입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법개혁에 있는 그 분열을 모으기 위함. 그 외부로 가야지만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응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거의 이란이 거의 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틈에 미국의 혼란한 틈에 빨리 그 이제 변화 가운데 이란이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리드 목사님이 이번에는 못 오시지만 그 지난주에 목사님 나누셨는데 그 받은 환상들 나누셨잖아요.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작년에 받은 그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조각들이 좀 제가 맞춰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보하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다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개인의 예언들이나 나라에 대한 예언은요 우리가 중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간소화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 중보에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 서울 집회 사도님 그 집회 동안 이제 제가 목사님 한 타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 메시지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뭘 풀 거냐면
그날은 여성들을 제가 좀 초청해서요.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그날 여성들을 위한 또 기도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이 그 안에 예언의 기능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미 씨앗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풀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지금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활성화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혀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무릎 꿇고 왕대 주님 앞에 선 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들은요, 상당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회를 듣는 분들은요, 뭐 우리가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나는 더 높고 저 사람 저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어떤 우리 안에 그동안 배웠던 종교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종교형이 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사단이 속이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거. 오늘 그거 제가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실족해 하는 일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하였고, 형제가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가 고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당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항상 선지자가 나타날 때 선지서들 읽어보면요,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주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저악한데, 이 마지막 때도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 향한 나라들의 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연대 가운데 지도자 연대가 일어납니다. 악한 지도자들, 악한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 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았고 아직 이스라엘에는 마지막 때를 열리지 않은 사람이 아직 좀 모른다 어쩐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해라, 그리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 때에 겸손하라, 순복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면서 나가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부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든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무언가 많이 푸시를 외부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기사를 좀 보면서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의 지진 공포 확산, 대형 지진 도래한다, 이게 23년 2월 14일 지진인데, 사실 오늘 제가 그림을 넣은 것은 인도의 카슈미르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그쪽에 지진이 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한상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죠. 중국의 이제 지진대가 어떻게 갈라진 거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 5월 31일 뉴질랜드, 6월 10일 대만, 6월 5일날 전북에서도 지진이 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5.0 아래로 나요. 제가 감동 오는 것은 한국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계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IT,
6.8, 6월 8일 인도네시아 5.8, 홋카이도 일본, 6월 10일, 6월 13일 인도 카슈미루 이런데 이 종교 분쟁이 있는 데죠. 인도. 그렇죠. 종교 분쟁이 있는 곳에 항상 우상과 고대의 신들이 있습니다. 6월 15일 필리핀, 남태평양 통가, 섬들, 우상숭배, 주술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6월 16일 신안 지진, 이거 흑산도면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지진 나고 있어요. 6월 16일 중국 상하이, 오늘이죠. 상하이 도심에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 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 특정, 옛날에는 뭐 멕시코, 섬나라 이렇게만 났잖아요. 일본. 근데 지금 산발적으로 불의 고리가 아닌 곳도 지금 지진 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마지막 때 징조, 마지막 때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러시아, 중국, 일반 나라도 되지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킹덤을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악한 지도자들은요, 더 악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와 같이. 여러분, 출애굽 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앙과 바로의 압박 가운데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지도자, 좀 일론 머스크를 앞으로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고 아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 중보기도 하시는 한 30년 동안 이스라엘 중보기도 하시는 분을 이제 한 3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만났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워싱턴하고 이스라엘 연결하는 분인데 3년 만에 만났는데 각자 받은 거 막 나누고 제가 이거 한국에서 키워온 한국 이스라엘 네트워크 이거 한다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마음 막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이름 때문에 아는 그 의원이 이스라엘 왔대요. 그때 샤브옷이었잖아요. 5월 그 30일 오순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대화하는데 영가운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만나면 막 우리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거 너가 받은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랬냐 말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 미국 의원하고 얼마 전에 WHO 그 스위스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에 그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두 번째 팬데믹을 퍼뜨려서 그 직접 투표 못하게. 이거 뭐죠? 전자투표. 이게 또 부정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어떤 주들이 너무 많은 그 부정선거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걸 알고 있는데 그 뒤집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재판관들이 그 주별로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불법의 내용들이. 근데 재판관들이 돈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쓴 곳들, 민주당 주지사나 의원들이 잡고 있는 데는 자꾸 불법적인 폭동이 증가되고 있대요. 그래서 마치 조직적으로 하는 것처럼 불법의 것들을 이제 약탈하고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공권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막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해도 막 우리 막 어쩌다 저쩌다 막 해리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미국 경찰은요, 다민족 국가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요, 총기가 자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쏘면은 이 마약하는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꺼내는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미국 경찰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방어로 해서 그 미국 경찰이 쉽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실수로 가끔 이게 흑인들 이렇게 갔다가 이제 어린애들 그냥 이렇게 총살했다가 기사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지금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거.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에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팬데믹, 경제 문제 연결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빚을 못 갚는 부채를 못 갚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라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 공권력이 무너지고 나라의 주권을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일이 있을 거다.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권을 이양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요 돈과 연결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이 누구로 많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너무 많은 한 사람에게 부가 몰리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만약에 어디서 터지잖아요. 유럽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유럽 경기가 떨어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는데 유럽을 지탱하는 많은 독일의 경제는요, 사실 산업도 있지만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더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유럽에서 전기차가 팔리는 매출액을 찾아봐라 그러셨어요.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위터 인수하신 거 아시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미디어를 지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전자화폐로 유통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새틀라이트 위성. 그걸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저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만든 위성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벌었대요, 지금. 어마어마. 한번 테스트한 거래요, 나라 전체적으로. 돈도 벌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동차 부가 몰리고 있고, 새틀라이트면은 이제 통신이 더 빨라지면은요, 사람들에게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오늘 기사 나오는 거는 이번 연도 초에는 그 사람의 몸에다가 뇌에다 칩 넣는 거 허가를 안 해줬어요, 미국에서. 그건 인륜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돼지에만 넣으라 해가지고 왜 넣냐면 반신불수나 이런 사람들 아래 신경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칩을 넣고 실험하는 것을 돼지한테 허락을 해줬는데 5월 26일 날 미국 임상시험을 해라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뭐 뒤에 돈을 넣거나 뭐 어떤 게 있었겠죠. 그러면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여기 뭐라 기사가 나냐면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두뇌의 컴퓨터 칩을 삽입해서 컴퓨터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럼 중앙 컴퓨터가 있죠. 그럼 중앙 컴퓨터의 생각이 어떤 것들 명령어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 내려가는 건 통신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신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나 그런 것도 계속 자금을 모으고 있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좀 테스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위터라는 그런 전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적그리스도 워널드 체계가 나오는 거에 앞에서는 아직은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기여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누구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제 너가 해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머스크가 세계 경제 대통령, 세계 정상들이 머스크에 줄 서고 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일개 사업가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마크롱. 예전에는 금리의 연금술을 불렸던 엘린 그린스펀이 전 세계를 움직인 경제 대통령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지금 부와 권력이 모여지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부채를 갚아줄 만큼. 그 뒤에는 악한 영의 힘들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분류할 판이다. 각국의 정상들 줄 서고 있다. 이 여자 끼얹고 있는 이분, 이탈리아 최근에 수상입니다. 멜로니. 이탈리아도 이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완전 다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강력한 이제 이탈리아를 일으키자 해서 경제 문제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제가 아까 다 못 나눴는데, 그래서 제 친구인 그분이 이제 스위스 WHO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미국 대선 전에 두 번째 팬데믹을 한번 전 세계에 해서 선거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구 목사님 주일 예배 때 나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도성 교사님 오픈 헤븐 갔을 때 강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이 예전에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해서 그 연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202, 그리고 뒤에는 천사가 가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으로 가니까 천사가 또 움직이더래요. 근데 2020년부터 뭐가 시작됐죠?
팬데믹이 시작됐죠. 여러분 이게 7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7년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각국 정상들이 머스크에 줄을 서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 위에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고 멕시코에도 세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10개에서 12개를 세울 것이다. 제가 보는 것은 이 어떤 기름의 파동이나 기름을 캐지 못하는 재난이나 그 물구멍이 터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수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기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전기 자동차가 됐죠. 그리고 전기로 인해서 집을 컨트롤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로 중앙 시스템에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바벨론이나 바로의 때를 보면요, 사람들을 노예처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고 있다는 게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국의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작은 악과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저는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이, 이 독일 베를린은 이거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 선교사님 받으신 건데,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독일 베를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정치적인 중심지가 있다는 거는 뭐 권력과 돈은 같이 가잖아요. 공장을 세워주고 부가 오고 가겠죠. 그리고 중국 상하이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중국에서 많은 돈이 모이는 것이 상하이, 베이징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그러면서 10개, 12개 지역에 세우면서 돈의 경제 시스템과, 그러면서 이제 전자화폐까지 만들고, 트위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플랫폼, 페이먼트 플랫폼까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넘겨주시면요. 또 좋은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더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이 키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저한테 요청하셨던 목사님도 이미 주님께 순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 또한 이스라엘은 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하는 일이 뭐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도 지금 빨리 사람들 훈련시켜서 전도돼야 되고 여러 문제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왜 하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제가 이 플랫폼 만들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 계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계속 좀 노노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제가 새벽에 한 깊게 가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지켜낼 수 있을까?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서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을 지켜내야 예수님 오시는데, 좀 이제 그런 어떤 심적인 부담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것은 이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한국 교류가 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 외무부 장관인데 엘리 코헨이 이제 왔었대. 6월 7일인데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국가가 이스라엘과 최초로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교역액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19년 23억 불에서 2023년 37억 불로 완전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FTA 체결은 사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이스라엘의 이익이 더 많대요. 이스라엘 자동차나 뭐 전자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시장이 1,0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500만, 그죠? 그리고 통일되면 7,500만.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 자생해야 되는 나라의 기준이 1억을 넘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7,500만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아이를 낳게 되고 우리가 일부 외부에서 유입을 하거나 이민이 되게 되면 1억을 우리가 넘게 되죠. 그러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생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숫자가 거의 1억 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시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FTA를 체결한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였는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우리나라 선정된 거 아시죠?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이 거부권은 없는 거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정책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반이스라엘 정책,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것도 그런 걸 낼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보리 비상 이상국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되도록 투표했대요. 그걸 고맙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지금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부산, 그 다음에 리야드, 그리고 로마인가요? 하나가? 세 나라가 어딘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돈이 오일머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해가지고 이거 부산에서 유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달에 우리가 부산에서 저기 경배대로 집회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부르시면 돼서, 그리고 제가 본 한상 나눠드렸죠. 그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부산의 경기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장 박영준 씨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박영준 씨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부산에서 유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지를 당부했다. 장관은 이스라엘이 5월 30일 날, 그리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부산이 아니고 북한이 또 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반북한 연대, 그리고 계속 좀 친해지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자기가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어떤 나라하고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 중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그 문제가 생기면 금방 풀린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바로 풀린다. 그래서 그때가 몇 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더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 끝나고 그 텔아비브랑 직항도 열렸잖아요. 그 텔아비브 직항이 없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 열어주셨을 때 조영규 목사님께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 항상 조영규 목사님 만나러 가거든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스라엘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친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받은 것은 북한까지 가셔야 북한에서 그분의 부르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까지 만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뭐 이게 오셔가지고 투자랑 MOU 막 쓰고 가셨대요. 저도 오늘 지금 이게 넣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SK인가 어디서 지금 투자하기로 했대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염병이 더 많아지면요, 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나옵니다. 제가 본 한상도 그렇고요. 그 종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써도 낫지 않는, 항생제가 낫지 않는.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치유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이 듣지 않는데 예수로 치유받으면요,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 중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의 상식 범위를 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 인간성이 말살되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짓밟혀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당해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갖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날 오랫동안 괴롭혔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다윗의 부대, 다윗의 군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영을 다윗의 엔게디로 데려가셨어요. 이제 이런 거 제가 나눌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영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엔게디를 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엔게디 이스라엘 가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을 다윗이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군대가 하늘의 군대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너 다윗의 군대가 그런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사회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지위에서 떨어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순할까요? 아니면 거치게 행동할까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겠죠. 거치게 행동하겠죠. 상처받고 그러면. 그쵸? 막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다윗의 주변에 모였더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군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하늘의 군대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순정가를 울린 것은, 제가 알려주신 것은, 성령님, 이거 제가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을 것이고, 기껏 해봤자 뭐 봉화나 뭐 나팔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전가나 전쟁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그 소통을 하는 말을 타고 가는 그 다윗의 군대들이 갈 때마다 내가 천사를 파송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전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 간에, 리더십 간에 소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보면요, 전쟁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적은요, 항상 소통이 그냥 하더라도 오해가 되게 만드는 무전을 계속 보내잖아요. 영화 보세요. 그러면 무전을 이렇게 보냈다가 스파이스로 보냈다가,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넣었다가 거기로 이제 침공하게 만들어서 뒤로 기습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 전열을 갖춘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잘못 소통이나 전달을 한 경우에 실수를 하는 거에서 엄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잘못 전달이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더라도 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나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리더십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역자들 안에. 제가 이런 거 오래전에 경험했어요. 자꾸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오해가 되게 만들어요. 이 사람 누군가가 뿌린 거죠. 그런 생각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전열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끼리는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정확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잘못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전선에서 사람들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이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들이 재편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 성경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요 두 나라 넣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미국의 중보기도자 제 친구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UAE가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 맺은 거 아시죠? 그거 맺고 나서 경제가 250%인가 성장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테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테말라가 남미에 좀 아나 1,000만 명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는 거의 좌파 정권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얼마 전에 저기 룰라로 넘어갔죠. 거의 이제 그 좌파 정권 들어갔는데, 그 과테말라 조그만 나라인데, 어떤 얘기 하냐면, 과테말라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대사가 옮기자 이런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남미에서 왕따가 됐대요. 그리고 그 과테말라에서 그 많이 나는 게 커피인데 아랍에서 커피를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과테말라 커피를 누가 사줬냐면 인도가 사줬대요. 우리 인도 기도해야 돼, 인도. 인도 잘하고 있어. 인도가 사줘가지고 과테말라가 커피가 주 수출인가 봐요. 그래서 매출이 연돈비해서 50%씩 상승하고 있대요. 다른 처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테말라 가서 대통령 좀 찾아봤어요. 이분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면 이게 이스라엘 하욤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기사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이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약간 목발을 짚게 된 질병이 온 거예요. 너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 거예요. 대통령 취임 전에 이스라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과테말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가 옮기게 했던 그분이 그 모임에 있었거든요. 이걸 막 나눴어요. 그래서 그 뭐냐 중보기도자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과테말라가 계속 타이, 보안, 안보나 투어리즘이나 경제 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리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비하인 뒤에서 어떤 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은 우리의 적입니다. 너무 좋죠? 이스라엘 친구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대통령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미혹된 말이나 그걸 듣고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그 커플 집사한수 받았잖아요. 그쵸? 집사한수 받았잖아요. 하나님 승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로 선택하면 정치인들 안에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아랍 국가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에서 돈 받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미디어에서 반이스라엘 기사를 써낸단 말이에요. 이거 조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면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그래서 정치적 얘기 못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나가니까. 뭐 어떤 당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지금은 어떤 중간에 애매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전 세계가 완전 지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땅과 하늘이 듣고요, 주님이 우리를 프로모션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CBN 보이나요? 가운데?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데이트라인 아세요? 예루살렘 제루살렘 데이트라인, 우리 KRM에서 이렇게 그 서브타이틀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될 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여기서 틀고 그랬는데, 저 애니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그 크리스마스에 항상 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점심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앤 여사님이 자기 그날 무슨 약속 있다고 그래서 구목사님 저하고만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TV에서만 그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 오십니다. 6월 27일 날.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날 어떤 걸 나눴냐면, 이날 아침에 주님이 이거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아침까지 이제 그 CBN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근데 와서 이제 수요일날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미디어 하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이제 진중하시고, 그리고 저도 또한 뭐 이렇게 제가 완벽한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분이 겸손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미디어 하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말을 많이 하니까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그냥 연락이 또 없어서 그냥 또 그냥 넘어갔나 보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침에 딱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성령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전날에 이 크리스 미첼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거 처음 만났는데 그 전달하기도 그렇고, 이게 그 연락이 와야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우리 영상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거기를 가서,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찍는 거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주님 주신 걸 좀 나눴는데, 이 CBN의 그 하나님의 눈이 내려왔다. The eyes of God is watching your company. 그리고 이제 그 CBN이 어떻게 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팻 로번슨이라는 분이 CBN을 시작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의 그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이 CBN이 팻 로번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700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 있잖아요. 뭐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그런 프로를 해서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 부시 이때 어마어마하게 공화당을 밀어주면서 그 보수 쪽으로 지지받는 방송이에요. 이게 그리고 리젠트 대학교도 세웠나 아마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어떤 복음의 전파와 프론티어로 하도록 하나님 많은 페이버를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른 예언의 말씀이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회사를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천칭처럼 내려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그러면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프로모션 될 거다 해서 제가 예언해 드렸거든요. 두 번째 뵀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걸 나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무대로 이 방송국을 교체해 버리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만나는데, 그날 새벽에 이 설립자 팻 로버슨이 돌아가신 날이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분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팻 로버슨의 아버지도 정치인이고, 팻 로버슨도 미디어를 하다 보면 뭐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나누면서 당신 회사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제가 다 얘기했어요. 마음이 스토번한 사람들, 자기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들. 근데 당신은 God is calling you the father of all the world.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당신을 부르신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더 나타나는 게 아버지 역할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와 진짜 어머니는요, 나의 자녀가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줍니다. 겸손하게 데려가서. 그게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그걸 몇 개 전달했어요. 어느 날 당신의 쇼에 누가 어떻게 될 거다.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감동에는 이분을 하나의 프로모션 시키겠다라는 마음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픈해 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당신한테 자문을 구할 것이다. 그때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미디어에 속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걸 나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팻 로버슨이, 저는 CBN 방송이 이스라엘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전에 베스트셀러를 하는데 뉴 월드 오더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이 약간 반유대주의라는 논쟁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 주님이 그 말씀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경은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안 될 때 할 때는 하나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리더십이 이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어떤 인비테이션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6월 27일 날 저희 그 키온 네트워크에서 잠깐 스피치 하십니다. 어떻게 미디어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CBN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날 이렇게 뭐 조엘 로전 보고, 그리고 그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동생분 그 따님이 있어요. 엔 그레암이라고. 6월 3일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엔 그레암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대담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가셨었는데, 이렇게 보면 주님이 신실한 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꿈에서 본 거는 목사님 이 생각 갑자기 났는데, 미국의 미디어 기업이 릭 목사님한테 얼마를 도네이션 했거든요. 근데 CBN이 아닌가 싶네, 지금. 친하잖아요, 목사님. 릭 목사님.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반유대주의적인 미디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 방송국 반유대주의적인 거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미디어도 뭐 이들은 근데 완전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뭐 말로 설득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지금 프로모션 시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그 5월 26일 날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용해 활동이 강력해져서 대만은 침공할 것이다. 메두사와 같이. 그리고 제가 본 현상은 커다란 자연재해가 중국에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가진 사람들을 몰수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내려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어느 때가 되면 화폐 개혁을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100원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뜨리거나, 화폐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진 자들을 어디가 누가 많이 가졌는지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개혁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캐나다, 호주 계속 이민하고 있대요. 계속 신청하고 있대요. 그래서 강제 몰수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엑소더스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중국의 커다란 변화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강력한 빛으로 내려오면서 전진할 것이다. 제가 5월 26일 이거 나눴는데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도착해서 6월 1일 날 제가 성전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 본 한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 선장산 제가 올라갔을 때, 이 성전산 위에 검은 먹구름이 완전히 덮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드 드래곤이 내려오는 거예요. 레드 드래곤. 연계 안에는요, 드래곤이 여러 모양이 있어요. 그 위에 뭐 검은 드래곤도 있고, 악한 영의 모습이죠. 근데 레드 드래곤을 제가 보면서 그가 하늘과 땅 아래 있으면서 막 이동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 도리에 서 있는 거. 징그럽죠. 그랬는데 이 레드 드래곤이 어떤 형태로 체인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활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용의 모습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 눈을 열어 잘 보니 주님의 발이 성전산을 이렇게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산 위로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이 성전산 상근도 있잖아요. 이 여인이 서서 있는데 여인이 잔을 들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까지 유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무거운 돌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못,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들으면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 이스라엘을 갖고 싶게끔 만들 것이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커다란 그 큰 여인이 서 있는데 그 여인 안에 유방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 그 모습을 보면 이 바알 신전의 모습들, 풍요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다 여러 가지 유방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여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경제도시로서 부가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이 잘 보니까 거대한 유방이 이렇게 보여줬고, 그러면서 그 잔을 든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것이야. 이 땅 여기겠죠? 성전산 예루살렘. 그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계속 말하면서 검은 차도를 쓴 여자들이 이거 환상에서 본 겁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성전산 주변에 올라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산 들어가자마자 우측이 아락사 사원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1월 달에 간 거하고 또 다르게 여자의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남성들은 모였으면 위협이 되니까 남성들은 모이면 못 모이게 하거든요. 그 경찰들이. 왜냐면 봉기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모이는 걸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덜 봉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락사 사원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밥도 먹고 뭐 나누고, 그리고 요 입구에도 앞뒤로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본 한상에 차도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러면서 한 여자는 뭐 거기서 뭐 홀리한 곳이니 뭐 사진 찍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샤론 마우스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뭐 해라 말아 합니까? 웃기는 거죠 아주. 불법적으로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단체로 여길 가면 그렇고 나무 아래 또 모여있고 저기 아래 모여있고, 이게 여자 영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논문을 부숴버리는 고레스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 음성을 6월 1일 날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제가 어젠가요? 우리 간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6월 달에 왕들이 모인다고 하셨다고 그랬죠. 왕을 세우신다? 왕을 세운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주님이 시온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열방에 내어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정의와 공의로 부름받았고 열방을 만국을 심판하는 곳이다. 성전사나 나의 거룩한 땅은 나의 발등상아, 너는 나의 처소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에스겔서나 말씀 쭉 보면 있습니다. 지금도 아락사랑 사원들에서 잘 보면요, 제가 이번에 가기 전날인가 이틀 전에 제가 2시쯤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 호텔에서 그 마밀라까지 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통곡이방을 갔어요, 한번. 그래서 한 2시 반, 3시 그때쯤 갔거든. 그땐 차가 안 다니잖아요. 지금 생각 저도 참 용감해요. 2시 반에 막 걸어 다니고. 그쵸? 그 시간에 왜 갔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까지 가야지만 택시가 잡혀가지고, 베니어다에서 좀 걸어가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고, 통곡역 돌아가지고 이제 한 3시 반인가 그때쯤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새벽에는 아랍 택시가 이르래요. 근데 유대인이 그걸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 뭐래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잠깐 가면서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근데 제가 그래서 Why you are here? You must be in the high of the Mount of Carmel. 너 엘리야면 갈멜산 가 있어야지. 왜 여기서 운전하고 있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엘리야 맞지? 그러니까 엘리야 맞대요. 너의 부르시면 여기가 아니다. 택시가 아니다. 당신은 엘리야의 갈멜산에 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데스니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틴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15년 전에 예언해 주셨는데, 크라이스 인미, 그래서 너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 엉망으로 살 때였거든요. 막 이러고 막, 예수님한테 막 불평, 내 삶 왜 이럽니까? 이럴 때였는데, 너의 이름 자체가 예수가 너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막, 참을 수 없는 막 터져나온 거 있죠. 예수님 내 안에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이름의 크리스는 이게 프랑스 어원이더라고요, 또. 이게 뭐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쪽에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분과의 제가 좀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기도해서 좀 더 열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의 그런 영어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뭐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뭐 아빠가 이제 지혜라고 했을 때 뭐 몇 개를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위즈함과 레벨레이션 연결돼 있잖아요. 지혜인데 멍청하면 안 되잖아요. 말 못 알아듣고 막 답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우리 언니는 뭐 착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왜 이렇게 맨날 왜 착한 행동 안 하냐 제가 막 뭐라 합니다.
너는 뭐 어쩌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어떠한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성경이로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주님이 지혜로 해라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제 나이 또이지 뭐 이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저랑 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깜 놀라요. 뭐 성도님 뭐 누구 박재님 이름 제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름과 우리의 데스니가 어떤 부분이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들, 그리고 혹시 이제 점치다가 그 장명원에서 받은 이름 있죠, 부모님이 모르거나 그러면 이제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이름 받으시길 제가 권합니다. 그 이름과 데스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우리만 아는 이름이 만나에 써 있다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이름이 그 자기 콜링에다 연결돼 있어요. 그 이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조용규 목사님이 그 아시죠? 바울이었다가 하도 고난이 많아서 데이비스 이름 바꾼 거 아시죠? 바울하고 나니까 너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많더라. 데이비스로 바꿨다.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씀 했는데 그 안나라는 이름이 있으면 안나는 뭐랬죠? 평생 금식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주님 초림 준비했죠? 금식해야 되는데 잔뜩 먹고 있고 먹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먹어야 우리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과 이게 조금 좀 연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너의 남편 이름은 조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조셉 같은 사람 계속 찾았어요. 근데 미국인이라 해야 되나 한국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된다. 그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구 목사님 그때 구미에 있었고 경북 구미에 있었고 제가 서울에 있었고 구 목사님 그때 영어를 해야 됐었는 거죠. 그리고 구 목사님이 이제 저랑 만나고 이제 어디 그때 잔생거 목사님 집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이다 조셉 딱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펌이 됐죠. 결혼 후였나? 결혼 전 기억이 안 나네요. 10년 넘으니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과 뭐가 조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중간 미들네임 그래서 뭐 에스더, 뭐 한나, 뭐 이렇게 좋은 이름 다 붙여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들의 부르심을 다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저한테 주신 거 합니다. 저 어디 갔다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에서 지금 제가 그 아락사를 제가 그 3시쯤에 이렇게 갔을 때 엘리야 가다가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운전사.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생각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 이제 갈매사 가야 되는구나. 나 이제 엘리야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분 키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한 3시 반쯤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4시 반 5시쯤 되니까 아락사에서 그 코란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전산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침 일찍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한국 투어는요 이 성전산에 안 올라가요. 왜냐면 성전산에 올라가면은 다른 건 못 보기 때문에 빨리 찍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근데 저희 기도팀은 우리 교회에서 갈 때 항상 성전산을 갑니다. 그 여럿이 가는 것도 좋고요. 가끔 혼자 가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럿이 가면 사진 찍고 막 우리 처음 갔을 땐 그랬잖아요. 한 번 갔을 때가 다르고 이스라엘이 2번 갔을 때가 다르고 3번째가 다릅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산에 들어갈 때 가방 검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날 모르고 성경책을 넣고 간 거예요. 성경책 가져가면 안 되는 날 제가 알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통곡에 가서 좀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방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두꺼운 성경책을 딱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가져간다고 제가 놓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택하신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성경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바를 가져가서 보는 건 돼요. 근데 종이 성경이나 이런 건 못 가져가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여기 지키는 이 차도로 쓴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홀리 플레이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근데 조용하십시오. 기도로 밟고. 제가 아는 기도팀들 여기 엄청 올라가요. 밟고 기도하고 밟고 예배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여기 올라가서 성전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못 들어갔는데 그 새벽에 4시 반 5시 그 고요한 시간에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 거짓 메시지를 울려 퍼내는구나. 근데 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절대로 거짓이 허용되거나 참소하거나 그걸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리더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은 안 들어. 계시록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에 연결된 모든 뿌리가 여기다. 이 위에서 풀리지만 여기서 이게 풀리면요, 이게 사우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영계 안에서 중국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단 종교가 나오고, 이것이 영적성계에 풀어진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이사야 어디를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거기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면서 인간의 악과 사막, 마귀, 옛뱀은 모두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과 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유황불이라고 하셨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건 천년왕국 끝나고입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통치하고 나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잠깐 마귀가 풀리는 때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전쟁을 한번 일으키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살도 함께 내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우두머리는 이 사단의 게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리더나 정치계의 리더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통치한다는 거죠. 성경에. 근데 이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성경 말씀에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니라고 안 했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에서 검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쩔 땐 여러분이 어떤 분의 말씀을 듣거나 예언 들을 때 그냥 그걸 들으면 진동될 때 있거나 막 자기가 못 견딜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세워지면요, 정말 이런 경우는 칼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예전에 성령 사역을 오래 하셨던 그런 분들 막 잔지레크나 그런 영상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 연기하는데 그분이 말씀 선포하는데 막 칼들이 막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 붙고 있는 강력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힘을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둠 문명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틀리게 하나도 없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에 선 검이다. 방패라고 검이라고 하죠. 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보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만국을 치는 검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사하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십몇만 명의 미디안의 족속을 하루 만에 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밤새 쳐요? 기드온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표정을 주셨겠고 말씀을 주셨겠고, 그래서 그것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은 것은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주님의 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칼이 움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황불이라고 하셨고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믿음의 훈련들, 작은 일들, 죄에 관한 것들, 불순종의 문제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냥 난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계시록 7개 쭉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승리하는 자. 그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 피 흘려 대항하여 이겨라.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으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완전히 던져질 것이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완전히 판결 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나에게 보이려라. 그러면서 거룩한 상 예루살렘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2절.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루어지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땅으로,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그날 기도하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한국과 이것이 지금 자꾸 안 열려가지고, 아, 주님 이 타이밍이 많습니까? 제가 누구랑 만났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이거를 이제 그 밀고 들어가서 또 이제 그 일들을 좀 정리하고 왔는데, 여러분 큰 용은요 결국에는요 또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형제라는 표현 썼어요. 마귀는 보좌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뀌지 않아요. 이들의 운명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하를 깨는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 절대 대한민국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그 라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다가 뭔가 불편할 때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의 레드불이 울리는 겁니다. 멈추셔야 돼요. 아닌 것 같다. 정리해야 돼요. 그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뭐라고 해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스룹바벨이나 그 성전 2차 성전 때 그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그때도 부분적으로 일어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인 거예요.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주님 나의 땅이라는 날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어요. 미안하지.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없잖아요. 유럽도 없고.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 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로서 더 하나님의 엄격한 훈련과 그 규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아니면 어떠한 주님이 주신 계시대에서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한다거나 오용하거나 잘못된 태도로 전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신뢰하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내가 영안에 봤는데 넌 어떻더라. 여러분 이거는 마귀와 같이 참사하는 형제를 참사하는 자에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는 말과 생각을 다 보고 계세요. 이 큰 용이 내어찍게 될 것이다.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제가 예전에 본 것은 이제 리더들 가운데 전 세계 대통령 리더들 가운데 강신술을 하는 자들이 갈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강신술, 흑마술. 그들은 뭐 하냐면 이 점술이 깊어지면요 그들도 어둠의 세계를 읽어냅니다. 그렇죠? 영 가운데
이게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더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더 이상 가면 너는 낭떠러지야. 마지막 경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사두 선교사님 집회할 때 순교자들의 부대가 준비된다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엔 다른 분들은 제가 참석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나의 땅을 나누었다? 그러면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거 오늘 목사님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며칠 됐나요, 이게? 그쵸? 14일은 며칠 전이죠. 이 아바스가 팔레스타인 수장이 이 중국의 대통령격으로 만난 거예요. 시진핑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워야 한다. 이 시진핑 입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1967년 그 국경선 전으로 가자. 그럼 이거 뭐냐면요, 그냥 동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잘려서 그 분할하자는 거거든요. 독립시켜주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땅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요, 땅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또 다시 이번에 섰잖아요. 네타냐후가 섰을 때만 이스라엘 땅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지도자가 서면 자꾸 이 땅 나눠서 평화 하면서 땅 자꾸 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타협을 해야 되고 타협을 안 해야 될 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예루살렘 포스트 가서 또 다 읽어봤거든요. 이스라엘 하염이라.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1960년 국경선, 6.1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이 탈환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저기 요르단 저쪽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중동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 들어온 게 1967년이에요. 그러면 잘 보면, 이건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AD 30년쯤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 흘렸죠. 2030년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지금 2000년 흘렸죠, 거의. 그럼 며칠 지났나요? 이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 지났으면 3일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 개인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나면 랍비들의 계산으로 거의 6,00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 뭘 하죠? 샤바타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3일 만에 다시 재건될 것,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고요. 그렇죠. 열방이 좀 돌아가는 것도. 뭐 저는 몇 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접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6.1 전쟁 이전의 국경성을 말하자는 거는 이스라엘을 조각조각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만들어버리고, 동예루살렘 바꾸잖아요. 그럼 나머지 서예루살렘도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뭘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준 첫 번째 나라다, 중국. 이 중국과 한국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사우디랑 이란은요, 시아파 순위파고요. 굉장히 경쟁적인 그거거든요. 별로 안 친합니다. 이란이 조금 더 이제 시아파니까 좀 과격하고, 근데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 계속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사우디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이라 할 수 없지만 이란만큼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좀 약해진 틈에 중국이 이 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아랍 대중들은 중국이 순위파와 시아파를 화해시켰더니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당혹하게 시켰지만 중국이 이것을 통해서 아랍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도 예언인가요? 사도님이 중국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이 더 강해지면서
그 중동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에도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대요. 내주면 안 되거든요. 하이파 항구나 이런 거 중국 막 갖다 사버리니까 딱 내주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치집이 뭐라고 그랬냐면 1960년 국경선 기초 동일한 수도로 완전한 주권의 독립국가 팔레스타인 건설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를 갖도록 우리는 움직이겠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나라들이 지금 줄 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킹덤에 설 것이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중국 한국인데요. 이분 명씨, 명씨 또 이렇게 한번 절했죠. 그리고 이분은 왜 남의 나라에서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대사인 사람이 왜 이런 말 함부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울릉도에 가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숙박시설에 머물렀다는 기사가 있어요. 울릉도 우리 땅인데 그가 왜 갔죠?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운영하는 울릉도에 최고급 숙박시설이 있대요. 외교관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울릉도로 인해서 울릉도 독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걸로 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중국이 한국이 속국인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해석입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이런 걸 허용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건데, 방중 민주당 의원 한국행 단체당 관광 재개해달라 읍소. 그래서 중국에 방문했다. 6월 16일 기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관광 풀어달라고 간 거 아니에요, 저거. 관광 풀어달라고 뭐 방문합니까, 의원들이. 제가 이날 성전사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국으로부터 미략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그건 제가 조금 더 기도해봐야겠죠. 어떤 부분 제가 받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제가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미략은 북한에 관한 거, 한국에 대한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들이 또 중국에 간 거예요. 이들 통해서 전달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전력들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거룩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한국을 하나님 하나로 보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 열방에 예수를 전하는 나라 하나님 그냥 디바인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절대 허용해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이 없고, 그리고 예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100년 전에는 우리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재정도 이렇게 주셨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이 땅들,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온에 이제 유대인들이 8월 달에 또 200명인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예배만 합니다. 그 팀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예배하면 북한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정치인이 됐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북한과 남한의 좌파 김일성 여기에 프레임에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위를.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지금 정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이해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프로모션 하시는 거예요. 올려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락들이 북한과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많은 재정이 지금 정치인들한테 들어갔어요. 이거 수사 들어가면요, 몇 명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몇 명 안 남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국정원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저희가 예전에 국정원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그 주간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국정원에 누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자녀가 있다. 그 노무현 문재인 몇 번 정부로 박지원 씨, 서훈 씨가 들어가서 망가뜨려 놨잖아요. 아시죠? 그런 사람들 하고 그런 사람 잘라버리고. 근데 국정원이라는 곳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대통령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국정원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고 제 친구의 예전에 남자친구가 국정원에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 들어갔다 서약을 한대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냐? 어디까지 죽겠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충성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예수님에서 우리 너무 어설프게 사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막 너무 싫으세요?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데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노예의 삶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런 질문 생길 때 있죠. 그럴 때는요 마음의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즐거운 마음을 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마지막 때 징조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조용해서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 끝에는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자꾸 징조 달라 사인 달라 하잖아요. 근데 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말씀 잘 보면 주님이 부드러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이렇게 옆 사람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 실족하게 되어 서로 고소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보면 감시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느 분께 들었는데 그 중국에서 탈북자 이렇게 고소하면은 지금도 이 철사 있잖아요. 옷걸이 있죠. 옷걸이로 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대요. 끌고 갈고리.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도 선교사님 그 순교자 집회 때 이란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진지한 무슬림이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옷을 다 벗기고 물 한 통 주고 16명이 있게 만들어놨대요. 그 순간 자기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저분은 정말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실족하게 돼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북한 통제사회랑 너무 비슷하다. 서로 고소하고. 그래서 제가 그 탈북했던 분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그 김일성 그 북한에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한 거. 혹시 너희 집에 빨간색으로 된 책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빨간색.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 우리 성경책 어때요? 빨간 거 있죠? 옛날 성경 빨갛잖아요. 거기 읽는 게 종이. 빨간 거 있는 거 손 들어봐 해서 누가 너를 손 들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다 총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 얘기를 이제 그러고 자기가 탈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저도 지금 하나님이 탈북자를 너가 이렇게 해볼래? 하면 아직 저도 이렇게 다루면 더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거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북한에 갔다 온 어떤 무슨 로버트 박이라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들 거의 이제 고문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재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북한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열리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이제 줄줄이 열릴 텐데, 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얼마 정도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수많은 고아 같은 아이들, 내가 자고 있는데 나의 아이한테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화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상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님이 제 믿음의 그릇만큼 쓰시겠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마약과 공권력이 무너지고 불법이 더 성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대요. 제가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주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예전에 좀 믿었던 사역자인데 좀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제가 외부에 크게 다른 사람하고 제가 교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어떤 좀 대화를 좀 듣고 왔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냐 제가 듣고 왔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한 달 정도 상당히 괴로워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냥 축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축복해라.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싫었고요.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리고 제 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저주의 말이 나갈 수도 있겠죠.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충동.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 사회가 어떻게 될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육신으로 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나 어떤 권위를 준 사람이 그 말하는 거 있죠. 그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과거에 권위를 받은 자로부터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주님의 종이 됐던 저주의 말이 듣거나 그런 건 주님 연계 안에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게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축복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해됐습니다.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한테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선택은 사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달기 원하실까? 주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잘하면 주님이 날 이렇게 만드시겠지. 참 그럴 때마다 하기 싫습니다, 사실. 저도 비난하고 싶고요. 막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생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어떤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냥 밉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분께서 크리스틴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것이 크게 어긋나면 두 번째 거 또 어긋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까지 연합해서 지금 전진해도 부족할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은요, 그냥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제 초전적인 세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묶여져 있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말씀하셔서, 아무튼 제가 또 주님 안에 조금 더 계속 성숙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럼 그제 끝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거 있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제가 받은 것은 시진핑 다음으로 서는 사람은 더 잔인한 자가 설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올 거다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해 봤는데 지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팔레스타인으로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말을 대통령회의에서 했을 때마다 동부 워싱턴 쪽에서 허리케인이 옵니다. 있어요. 제가. 그 일본이 예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일본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막 저주하는 말 했었어요. 그 대통령이. 수상이. 일본 갑자기 지진 났어요. 미국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미국이 이스라엘에 따라 어떻게 따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쨌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권한을 그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입에서 반이스라엘에 대한 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이스라엘 네트워크 정상부고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나누셨지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가운데 트라이앵글을 만들자. 실제로 대통령 간에도 트라이앵글이 있고요. 영적인 하나님 킹덤 가운데 소통하는 사람들의 트라이앵글이 아주 긴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했을 때는 다른 의견이 있고요. 연합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한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되면 예루살렘 10월이나 11월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는 정치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얼라이언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계에서 올라갈 겁니다. 주님이. 이거 하나님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왕들은 여러분 누가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시기와 때가 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왕에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라는 말씀이 그 다니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 마음에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 키원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뭐 우리 교회를 더 늘려보자 이런 마음 아니고요. 그렇게 육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되어지지도 않고요. 제 감동에는 미국에 있는 코리안 그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주이시 디아스포라 있죠. 그들을 이제 모아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합체를 만들어야겠다. 연합군. 유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에. 근데 지금 뉴욕에서는요, 얼마 전부터 전광판에 반유대주의 하지 맙시다라는 게 이제 그 광고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타임스퀘어. 너무 많으니까 반유대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돈과 경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탓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게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 지금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게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미 쪽에 있는 유대인들 100만 명이 넘대요. 그 스페인에 있다가 넘어갔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근데 그 유대인들이 빨리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안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쓰면 뭐 재산을 못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타겟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좌파 정권 들어서서 그 유대인들이 빨리 알려야 된다. 그럼 그들이 오바다서에 보면 네게부에 가서 스파라드기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 들어와서 네게부에 집을 짓고 살 거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집 짓고 있어요, 네게부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그 앞으로 그냥 해주세요. 이건 다음 주에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어떤 게 이게 3월 23일 날 한 건데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은 비빌리컬 이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거. 정치적으로 이거 안 풀려집니다. 이거 맨날 나누자 어쩌자 누구 쪼개주자 그러는데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한 30명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계속 전화를 돌렸어요. 초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이랑 좀 대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근데 뭘 했다가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계속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오기로 했던 분이 이제 내개부 시장이면서 크네스 의원이었는데 막판에 이번에 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낙담되고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세요. 근데 이번에 오시는 분이 뭐 한 분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UAE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사시킨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올리는 거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 어떤 주제를 할 것입니까? 제가 주제를 몇 개 줬어요. 이거 중에서 20분 스피치 하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은 나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걸 하겠대요. 제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아니 나라의 수도의 대사관은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이걸 한 거예요. 미국이. 그럼 우리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도에 왕이 오시잖아요.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내 땅 나누지 말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는 제가 서울 선언서 우리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거해서 이번에 오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 쪽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선언서에서 예수아라는 이름보다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서 그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아. 이들이 그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리면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추수가 일어나면 열방에 부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해서 기도하고요. 지금 중보하시는 분들은요. 구원을 영원권도 중요합니다. 축사 이거 예언행사 다 중요한데요. 이 중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거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랜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소리 조금 줄이세요. 너무 높아요. 지금 시진핑이 동해수람을 수도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무슬림 국가를 합치면요 유엔 연합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자는 안건이 들어가면요 이거 막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지켜낼 수 있을까?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랑하고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선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6월 27일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것에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제단을 만들고 정치인을 만들어서 10월쯤에는 이스라엘 갈 겁니다. 가서 왕이 계신 도성에서 우리가 공포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북한 이제 곧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통치에 이거 뭐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누가 받을 것이냐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규환 대표랑 점심 먹었습니다. 나누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어요. 저와 그분이. 근데 제가 한규환 대표님의 어떤 면을 보았냐면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서 그걸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북한이 열렸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제가 어떤 그릇을 하나님 쓰실까,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그날 6월 27일 날 하나님, 제가 6월 1일 날 받았던 환상은 고레스, 논문을 부숴버린 고레스들이 일어날 거다 하셨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레스들을 수종 들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왕권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곳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저희가 그날 행사를 위해서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요. 제가 뉴욕, LA 하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 이제 모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루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섬기시는 목사님은요 오히려 앞에서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고 저보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름이 안 나타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주님 나타나거든. 그래서 주님 대한민국을 받으시고, 우리가 연결을 7월에 이제 초에 사도님 그 집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이스라엘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영원 추수가 이제 교회 안에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집중을 기도하고, 이제 중국이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도 이제 푸시할 거예요. 무역으로나 어떻게 계속. 제 감동에는요, 중국이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재난이나 이게 오면은 중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엑소더스 할 것이다. 제가 나눠드렸죠. 중국이 3단계로 무너질 것입니다. 나눠질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단위로 무너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민족적 단위로 쪼개질 거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지진 나는 곳을 보니까 위구르, 다른 민족인 거예요. 재난 뭐였죠? 경제? 하나 뭐였죠? 민족적 단위. 그렇죠. 이런 단위로 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애굽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엑소더스를 하고 날 때 그냥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법이나 이런 것들 있죠. 아마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저쪽에 자본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 자본은 대한민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자본이 들어갔는데, 그게 바뀌고 어떻게 그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민이 되는 거죠. 어떤 땅들이 할당받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엑소더스 일어난다 하셨거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선교하셨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유대인하고 좀 비슷한데, 중국 사람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돈이 많이 있으면 살해를 당하니까 중국 사람이 되게 가난한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은 혼자는 또 못한대요. 어떤 일을. 한국이 반드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부흥의 불이 터지면 중국 가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불 붙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럼 그 힘으로 이슬람까지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 길이 하이웨이가 열리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를요, 어떤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중국의 이 분열을 하나님이 그냥 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